여러분은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임종날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앞에 불러놓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으로 알려진 본문, 그것이 여러분이 함께 저와 읽은 본문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야곱의 유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복을 빼앗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면에 자기에게 주어진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됐던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명의 뒤바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겼던 루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9장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에 대한 평가를 지금 야곱이 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요건 아닌데요, 요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4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계속 읽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장자 큰아들이었던 루벤을 향해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부류 안에 들어와서 축복 같지만 사실 이 3절의 말씀은 야곱의 한이 서린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의 장자지만 너는 물이 끓음 같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너는 너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될 거야 라는 무시무시한 아버지의 저주의 메시지였어요. 물이 끓음 같았다라는 것은 이 루벤이 조급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한창 젊은 나이였던 이 루벤이라는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안에 이 솟아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라는 여인을 꼬셔갖고 간통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한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는 아주 폐륜적인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루벤은 장자가 가진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됐어요. 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될 거야. 너는 내 침대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 루벤의 후손 중에는 뛰어난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아예 이 루벤이라는 지파는 갓이라는 지파와 모압 땅에 완전히 흡수되어 이름만 남겨져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었어요. 이 루벤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역사에서 그냥 지워져 버린 겁니다. 범죄한 루벤이 장자가 가진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고요. 그렇다면 궁금증이 드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 루벤이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권한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역대상 5장 1절은
이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계승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주어진 복을 빼앗겼던 사람이 루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축복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로 위대한 축복을 얻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굴까요? 그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나 사랑하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이 낳았던 아들 야곱을 다른 형제들보다 굉장히 특별하게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어머니를 잃고 말았어요.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서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길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과 3명의 계모 아래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철저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한순간 어머니의 부재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불우하고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보아서는 안 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랐었어요. 6살 무렵에는 아버지 야곱이 삼촌의 집을 야반 도주하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큰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모습도 어린 시절에 보았죠. 그리고 이복 누나였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이복 형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누나를 강간했던 세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육의 현장, 복수의 현장도 자기의 눈으로 보았었어요. 게다가 성경은 요셉의 인생 속에 더 극심한 고통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아들, 그리고 10명의 이복 형제들, 그리고 3명의 계모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던 요셉.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요셉이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갔었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세상을 떠난 라헬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에게 눈이 멀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의 종이 되어서 7년을 봉사했더니,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뿔싸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던 라헬이 아니라 삼촌이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침실에 넣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네가 라헬을 사랑해도 라헬 때문에 라헬을 먼저 보낼 수는 없어. 그래서 레아를 첫날 밤에 몰래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했건만 못생긴 레아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도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삼촌에게서 봉사하고 그렇게나 사랑하는 라헬을 7년 뒤에, 그러니까 14년 뒤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 라헬에 대한 이 야곱의 깊은 그리움은 결국 그가 낳았던 요셉을 향한 극심한 편애로 나타났어요. 야곱은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자녀가 10명이고 12명인데 한 사람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편애하자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렸어요. 노예로 팔립니다.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아는 사람 하나, 말 하나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어느 날 못생긴 이 주인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재환아, 오늘 내 침상에 들어와. 뭐 이렇게 하면 아줌마 왜 그래요?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연이가 있어요. 워워 그만두세요. 근데 아마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건우한테, 건우야 오늘 남편이 없어, 내 방에 들어와. 그러면 아줌마 잠깐만, 저 아줌마가 주인이지, 저 아줌마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좀 필 수 있을까? 우리 건우는 유혹받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요셉이 외로웠을 것이고 또 그렇게 뜨거웠던 젊은이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냥 매일같이 아내가 유혹하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침실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아내의 유혹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야곱의 말처럼 요셉의 인생 속에는 주는 것 하나 없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이유 없이 미워하며 학대하며 마치 화를 쏘는 것처럼 요셉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에는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까닭 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고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형 루벤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계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야곱 자신을 향한 축복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2년 우리의 교회의 표어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야곱의 축복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폐회 찬송도 함께 부를 거예요. 2022년에 매주 52번 그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야곱의 모든 축복이 이 49장의 33절에 이르게 쫙 되어 있어요. 12아들들을 마음껏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이 야곱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고,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그의 인생의 가지가 담장을 넘을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이 연달아서 2번 등장해요. 가지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축복을 받았냐면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목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무성한 가지 같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굉장히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2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표가 그거예요. 너희에게 준 나의 복, 너희에게 부어줄 나의 축복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무 풍성해서 너희의 가정을 넘고 너의 인생을 넘어 너희의 상처를 넘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그 축복의 가지라는 것이 담장을 뻗어 넘어갈 정도로,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이 담장을 넘을 정도로 풍성했던 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완전히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완전히 역설한 거예요. 완전히 업어치게 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그 나라에서 바로 다음 가는 2인자가 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3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리가 되었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시대적인 흉년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흉년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주하여 그 심각했던 대흉년 속에서도 풍족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식구들에게도 흘러간다는 성경의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당신의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온 식구들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우리 양나영 사모님이 어렸을 때 가족이 교회 다니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님만 혼자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 양나영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축복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가정 가운데 흘러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김진지 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연이가, 내 남편이, 민지가, 그리고 사위까지 새로운 교회에서 받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기옥 집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내 친구가, 사랑하는 내 친구의 남편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금채 집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건우의 삶을 통해 태어날 온 민족들이, 온 후예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우리 김영심 성도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요셉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담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가족을 향하여 흘러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요, 자기만 겨우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자기라는 담장을 넘어 자기의 가족과 온 식구들에게로 미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을 때, 우리 박한나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이 나를 넘어 우리의 가족과 나의 담장을 넘어 우리의 식구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따라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식구도 살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현선 집사님이 처음 봤을 때부터 7년 전에 항상 한 게 있어요. 내 남편 박종철,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매일 그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내 남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요셉이라는 담장을 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까지 요셉의 축복이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처음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을 때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때 그 주인의 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뭐 한 3-4장만 넘기면 나올 거예요. 5장 정도. 창세기 39장 5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과연 그 주인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나? 5절 말씀 찾으셨나요? 3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지금 밭 하나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잡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보디발 장군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요, 우리의 집과 나의 인생과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 요셉은 주인 아내의 성적 유혹을 거부했다가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복이 멈추어지지 않고 요셉의 가지를 넘어 감옥에게서도 흘러갔다라고 말해요. 2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어요? 39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으면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해요? 그런데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감옥에서도 작동하는 거예요. 멈춰진 게 아니라 ing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간수장에게도 은혜가 묻혀졌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이 어디이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요셉의 축복이 담장을 넘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에, 여러분이 그곳에 속해 있기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요셉의 축복이 2022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성준이 때문에 팀이 잘 되는 거야. 성윤이 때문에 팀이 잘 되는 거야. 성근이 때문에 학교가 잘 되는 거야. 우리 홍일영 집사님 때문에 BLW 코리아가 잘 되는 거야. 배원정 집사님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을 넘었어요. 요셉이 속한 공동체에 흘러갔듯 2022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요셉이라는 담장을 넘어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온 세상 지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과 통찰력을 가지고 흉년이 오기 전에 7년간의 대풍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풍년의 기간에 애굽에 속한 모든 국고성에 문을 열고 풍년의 때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풍년의 때에 넘치니까 그것을 거두어 드려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거두어서 세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흉년을 앞두고 풍년의 기간에 모든 곡식들을 애굽의 국고성마다 저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지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7년 후에 대흉년이 시작되죠. 그러나 요셉이 저축해두었던 양식으로 인해 각국의 백성 중에 오직 애굽이라는 나라만이 풍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또한 당시에 가나안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야곱의 70명의 식구들도 요셉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흉년의 때에 요셉이라는 아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가문이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담장을 넘었어요. 요셉의 축복이라는 것은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의 가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김수절 권사는 무성한 가지고, 김영재 장로는 무성한 가지고, 우리 하늘이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을 통해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야곱이 기대했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이죠. 나아가 요셉의 축복은요, 담장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당시 온 나라와 온 땅에 기근이 들어왔고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 국고성에 많은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와 그 다음에 이런 중동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신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왜? 양식 좀 달라고. 성경은 구름대와 같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온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극심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창세기 41장은 얘기해요.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중동의 사람들도 모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온 세계와 열방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의 축복이라는 것은 담장을 넘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도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요셉의 축복, 위대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받은 복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자기의 담장을 넘어 가장 먼저는 가정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자기의 담장을 넘어 자기의 식구들 향해 흘러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자식에게 흘러갔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받았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것은 요셉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인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게도, 간수장에게도 흘러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받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인종의 담장을 넘어 애굽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와 열방까지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의 축복을 2022년 슬로건으로 주셨을까요? 내가 민지에게 이 축복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철규 집사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 이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은이를 통해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실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담장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서는요, 여러분, 사실 가정은요 상처 아니었습니까? 요셉에게서 가정은요 넘을 수 없는 담장이에요. 17살밖에 안 되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10명의 형들이 있는 곳. 여러분에게 담장은 뭔가요? 내 남편?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누구? 하나님은 그 담장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위대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넘을 수 없는 그 담장을 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또한 여러분, 요셉에게 나라와 열방은 어떤가요? 요셉에게 공동체는 어때요? 간수장의 집이 괜찮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곳이에요.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은 누굽니까? 최선을 다했더니 나에게 누명 씌워 감옥에 보낸 배신자였어요. 요셉에게서는 그 사람들, 공동체는 넘을 수 없는 담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위대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계점을 넘게 하셨다는 것에 위대함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상처, 내가 넘을 수 없는 아픔, 내가 할 수 없는 담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의 오래된 담정 무너뜨리겠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부모들,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과의 그렇게 견고한 담장들을 무너뜨리고 초월하여 너에게 준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담장을 넘는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냥 인내했기 때문일까요? 참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아버지 야곱처럼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가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명철과 민첩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요셉이라는 나무가 셈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나의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담장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22절 말씀, 우리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성구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샘 곁에 머무는 가지가 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요셉이 샘 곁에 있는 가지로서 살았기 때문에, 샘을 향해 뿌리 내린 가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담장을 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샘은 무엇일까? 샘은 무엇일까요? 빨리 눈치 빠른 분 얘기하세요. 샘은 뭘까요? 샘이 뭐가 돼야겠어요? 돈이에요? 직장입니까? 자격증인가요? 샘이 뭐야 돼요? 성경에서 샘은요, 그리고 시냇가,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 고유명사로 쓰였어요. 성경에서 샘, 샘물, 물, 시냇가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및 무엇이? 성경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생수로 이 땅에 오신 누가?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샘물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물가라고 말씀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도 돼요. 신앙생활 좀 돌아와도 되는데 배교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버리고 무당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고 절간 가서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라. 탕자가 되더라도 절대 하나님 버리시면 안 돼요. 배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샘물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기쁨이, 능력이, 회복이, 찬양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나자매 보면 여전히 근심할 일이 있고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웃게 되더라. 우리 민지 어때요? 경찰 행정학과 나와서 경찰 시험 봐야 되는데 뜻대로 잘 되진 않았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민지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민지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쟤는 고민이 없어. 그냥 은혜 안에 사는 거야. 왜? 샘 곁에 심겨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민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왜요? 그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짐을 경험하니까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샘, 시냇가,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말씀 속으로, 예수 안으로 뿌리 내린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말씀 속으로, 예수 안으로. 이것이 요셉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건우가 2022년 어디 안으로? 하나님께로. 우리 건우가 어디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 건우가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 다솜이가 2022년 누구께로? 네가 대답해. 누가 남이 대답해. 다솜이 누구께로?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 어디 안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말씀 속으로, 예수 안으로. 시작. 이게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이 있었는데 말씀 속에 있었어요.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샘 곁에 뿌리 내린 굳건한 가지가 되어 어떤 상황과 모든 순간을 만나도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자신이라는 담장과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되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담장을 넘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김수경 집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의 인생을 뛰어넘어, 너의 가정을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와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 흘러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시대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 속으로, 어디 안으로 있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샘이신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나무라 할지라도 샘 대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 안 맺어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멋진 나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그 나무가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생명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리고 작고 힘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샘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 안에 심겨져 있을 때 풍족하고 넘치는 수분을 취하여 반드시 왕성하게 되고 풍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편 3절에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운명은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가 하나님께로, 말씀 속으로, 예수 안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요셉의 축복을 이 땅에서 계승하고 이 땅에서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은혜와 축복, 이것들을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샘물 되시는 하나님께로, 말씀 속으로, 예수 안으로 뿌리를 내릴 때 이 축복이 요셉의 담장을 넘어 흘러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 남편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흘러가려면 여러분 2022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핸드폰 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생수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전략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놓여진 한계, 그 담장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요셉의 축복이 2022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담장을 넘읍시다. 나라는 담장을 넘읍시다. 담장을 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